제가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아들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예전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백지 상태의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부모,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백지 상태인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요즘은 어느 교육계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날 때부터 그냥 무조건 잘 웃는 아이가 있어요. 방긋방긋 잘 웃는 아이가 있고, 날 때부터 신경질을 잘 내고 뭐래도 우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늘 교회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정신없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해서 쟤는 나중에 목사 되려나 봐 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알아서 놓아주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놓다가 옷 다 시커멓게 돼갖고 돌아와서 밥 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씩씩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책을 보고 사색을 하는 어른 같은 아이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확 들어오게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흥분할 일에도 너무나도 냉정하게 다가가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질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겉으로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속 안에 있는 걸 누구도 잘 모르다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저 사람 성격 거시기하네, 성질 그러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격 테스트라는 걸 할까요? 기질 테스트라는 걸 할까요?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지고 난 것이기 때문에 기질 테스트와 성격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그 성격을 가지고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질이 바뀐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속편합니다. 그걸 바꾸어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힘들어진 부부가 엄청나게 많고요. 내 새끼 바꾸어 놓겠다라가 속병 걸리는 부모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끝날 텐데 이 주신 성격, 기질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 기질이 좋은 쪽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은 자신의 기질적으로 하면 이때 폭발해버리고 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질을 다스리면서 남들 아무도 흥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흥분하고 어쩔 때는 다스릴 줄 아는 거를 성품, 성경에는 그거를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사람의 성품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건 날 때부터 가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졸게 만드는 족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풀어보시면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은혜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고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맏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그의 가문 중 가문을 이룬 리더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언급된 12명의 아들 중에 이 세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성경에 최초로 사람이 사람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식들에게 기도를 해준 게 아니에요.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의 훗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12 자식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이 앞에 맏아들, 둘째, 셋째는 저주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아버지에게 저주의 예언을 받은 3명의 족보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 이 저주를 받은 이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장자인 14절은 르우벤의 집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르우벤은 장남이었는데 장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저주를 받게 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 르우벤은 장자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족이 반으로 쪼개져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모여서 사는 므낫세 지파에 흡수되어지는 것처럼 나아가면서 숫자가 줄게 돼요. 아버지의 예언대로 르우벤은 장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파가 시므온과 레위 족속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한 가지 사건에
둘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나이 들어 고향으로 간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이방인들 시위 민족이 사는 곳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세겜의 족장에게 이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엄마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게 돼요.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성폭행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이 세겜의 족장이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집안, 하몰이라고 하는 집안은 당시 그 가나안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살다가 돌아온 야곱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짜서 하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노예로 잡아오고 그들의 집안을 다 강도질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그의 오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온통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온 집안이 멸문지화,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므온과 레위의 기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질은 일단 일을 저질러 본 다음에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하는 성품인데다가 성격이 잔인했어요. 이 사건으로 세겜의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큰 아픔이었는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격이 훗날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에서 난 자식들 6명은 사랑하지 않고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 색동옷을 입히죠. 이 시므온과 레위, 르우벤, 유다 이런 형제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야기하죠. 저기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잡아 죽이자. 동생인데 잡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큰형인 르우벤과 넷째 형인 유다가 우리가 죽이지 말자. 우리가 죽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려울 거니까 죽이지 말자. 그러고는 구덩이에 가뒀는데 그때 이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큰형 르우벤과 넷째 유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독하고 악한 두 사람, 그 형제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 라헬의 그 시녀였던 비라에서 난 자식들 담과 납달리는 요셉을 미워할 이유가 없고, 나머지 스불론, 이사갈 이런 사람들은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별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할 때 심증적으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요셉을 죽이려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행동이 너무 난폭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말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한 명씩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을 쌍으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세상에 자식한테 이런 예언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나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세도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아예 기도 가운데 빼버린 족속이 하나 있는데 그 족속이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어느 순간에는 다른 족속에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저주를 받아서 시므온 지파처럼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같은 저주를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자신들의 목적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위를 저주할 때 너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했죠.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이거는 살인 도구였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사람에게 들려 있으면 폭력의 도구이지만 여전도의 회원들이 칼을 들고 있으면 무섭나요? 오늘은 뭘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전히 레위 족속의 심장에는 칼이 있었어요. 기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가문의 칼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언제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주야로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죠. 그때 성막을 만드는 것,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 배우게 됩니다. 아마 이때 보통 창세기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창조를 하셨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다 들었던 것도 아마 이때가 아닌가 생각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40일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제가 40일 동안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지. 가나안 교인이라면 능히 그럴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그 밑에서 기도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금을 다 모아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춤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판을 들고 온 모세가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누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들겠느냐? 라고 묻자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그 칼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인들이 칼을 들어 동족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레위 족속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칼은 비록 3,000명의 동족이 죽임을 당하는 아픈 일에 사용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대략 200만 정도가 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가 그 싫어하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칼을 사용한 레위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오늘 본문 가문의 이야기에 지도자와 그 아들들이 나오지만 손자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이 비느하스가 유일합니다. 왜 비느하스를 거론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때 모압 자손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도저히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승리할 수 못할 것 같자 모압 왕 발락이 악한 선지자 발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겠느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저들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저들이 벌을 받습니다. 저들이 거룩한 백성인데 저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일들을 저지르면 저들이 벌을 받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미인계를 쓰게 됩니다. 미디안의 아름답고 야한 여자들을 쫙 다 푼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의 리더십들의 이 계략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그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 당시 가나안의 그 여사제들이나 그들의 제사는 모두 다 음란한 행동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들은 다산을 원하는 거였으니까 여자들이 애 낳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 우상 신들에게 절하고 나면 다 그다음부터는 간음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우상들에게 절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진짜 임하게 되죠.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에 지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 받는 줄 알고는 다 진영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을 때 한 정신 나간 이스라엘의 족장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한 청년이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그 전염병이 이 두 남녀를 죽이는 순간 멈춰지게 돼요. 그 창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하나의 사건,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창을 들고 올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기질을 가진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간 거죠. 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는 자기 기질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계보가 영원한 제사장 반열로 흘러가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온의 한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성경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과 함께 함부로 행동했던 나쁜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선민자의 숫자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한 게 민수기인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몇 명으로 나오냐면 59,300명으로 나옵니다. 59,300명. 그런데 민수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더니만 놀랍게도 이 시므온 지파가 22,200명으로 줄게 돼요. 무려 37,000명이 없어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연병이 돌아 죽을 때 집중적으로 잘못해서 죽은 족속이 시므온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느껴지는 기질대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신이 받은 기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 그 자손들까지도 힘든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한 족속은 거의 멸절하게 되었고 다른 한 족속은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기질대로 행동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도 오늘 나오게 돼요.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특별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이제 대제사장 계보로 흘러가야 될 아들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불을 사용할 때는 꼭 이 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쓰는 그 화로에다 써야 되는 불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아무 불이나 써도 되지 뭐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뭐 이불 저불 가리시나 그리고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불을 사용했다가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결정대로 움직이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저희가 팬데믹 이후로는 이제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도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없지만 오늘부터는 헌금 바구니를 제가 앞에서 받아서 헌금을 위해서 따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저 뒤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 바구니는 그냥 바구니에 불과하고 그 안에 든 건 헌금 봉투에 불과합니다. 어디 있으나 그냥 그건 헌금이에요. 근데 헌금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헌금을 그냥 툭 던지는 사람,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너무 가슴이 아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안에 있는 돈이나 캐시는, 체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사용되어지는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 주머니에서 나와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든지 말이에요. 그냥 돈이에요. 우리가 꺼내서 그냥 내는 돈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돈 내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행동인데 이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24절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고라는 리더십도 강하고 경쟁심도 강하고 질투도 강했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모세나 아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나 아론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눈에 볼 때는 자기가 더 영적인 거예요. 자기가 더 신앙적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아서 불타 죽었지만 나중에 이 고라의 자손들을 보면 고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손들을 잘 키운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고라의 집안이 더 신앙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라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눈에 이 모세와 아론이 시덥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더 인격적이어서? 더 훌륭해서? 더 신앙적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모세나 아론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모세나 아론이 고라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을 이 출애굽을 하는데 지도자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앙도 좋고 집안도 잘 키운 고라 편에 선 것이 아니고 고라와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민수기 26장인데요, 참 이상한 것은 고라와 그의 일당은 죽는데 자식들은 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아버지가 하는 그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라는 비록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 생각으로는 대항을 했지만 그의 자식들에게는 바른 신앙관을 전수했는지 이들은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쿠데타에 가담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분들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고향 사람들을 찍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이 더 괜찮다고 하다가도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싹 생각들이 다 바뀌세요. 고향 찾죠, 동문 찾죠, 뭐 찾죠. 그냥 저 사람이 옳지 않아도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하면 이 사람 편을 들어요. 이 교회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도 그냥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나고 말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옳고 그름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하고 친해도 그 편에 쓸 판인데 자기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냔 말이에요. 기질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거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남을 바꾸려고는 더 애쓰지 마십시오. 남편 바꾸려다가 제가 속 터져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대요. 아내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내 바꾸려다가 그 혈압 올라서 돌아가신 분도 많으세요. 왜 여자분들은 아멘을 안 하세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착하시다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결혼 초기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집사 때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가 장로가 되니까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때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죠? 기질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악의적인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감추고 숨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질적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내려놓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진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기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기질이 원래 갖고 있던 기질이 하나님 편에 사용되어질 때 축복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시끄럽고 흥분만 잘하는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바뀌자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만 더 이상 율법이 중요하지 않지만 할례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질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설 때 자신들의 기질을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것들은 내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는 안 맞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맞는 게 비정상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가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나의 기질을 예수님께 맞추려고 애쓰며 순종하고는 계십니까?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격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기질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